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참된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참 지식과 참 기술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교육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차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참 교육은 높은 덕을 쌓은 훌륭한 서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교육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참 교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에게 본이 못 되면 교육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미개는 삐뚤빼뚤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에게는 똑바로 걸으라 하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육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지만 삶을 보여준다. 참 쉽지 않아요. 또 이 할애비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 이렇게 참 교육이라는 것은 1000번, 10,000번 가르치는 것보다도 삶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게 거울이 돼서, 그게 표본이 돼서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답습이 되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이 보여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참 교육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은 말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육한다 할지라도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내 자녀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자녀들이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예수님처럼 아이들도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항존직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로서 본이 된 삶, 구별된 삶, 보여줄 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 미만 될 때, 어린 시절 때 참 주일학교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누구신지 압니까? 권사님들이었어요.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중학교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본이 되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 60 중반쯤 되면 지금 80과 똑같아요. 한 20살 더 많이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지금 65세 같으면 청년이지만 그때 당시 65세면 머리도 희끗하게 비녀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이렇게 뭐 한복처럼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검고 그런 옷을 입고 또 밑에는 고무신 신고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때 당시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선생이란 그랬어요. 주일학교
판사 선생님을 판사 선생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또 고무줄 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리 반 아이들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권사님 댁에서 찌짐도 구워 먹고 부침개도 하고 수제비도 끓여 먹고 참 너무 추억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했으면 권사님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또 너무너무 겸손하셔요. 너무 따뜻하시고 온유하셔요. 또 욕심이 없었어요. 가난하셔도 불평하지 않고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는 권사님인데 신학을 얼마나 배웠으며 또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으며 우리한테 배워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거의 지금 중학생들 그 어떤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매력이 있고 훌륭하다 내가 이야기하고 그분을 본받고 싶은 게 뭐가 딱 한 가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시고 욕심 없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함께 놀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크면 저런 권사님처럼 저런 장로님처럼 그럴 거야. 나도 모르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한 거의 80 후반 다 됐을 거예요. 이분은 제가 처음에 제가 잘 알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또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참 너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참 부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 말씀이 제가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깊이 있거나 감동이 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보니까 키도 60, 1, 2밖에 되죠. 아주 단신이시고 또 머리도 또 빠지시고 이 눈에 이렇게 이제 안경을 끼웠는데 돋보기 안경을 얼마나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돋보기 안경만 벗기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말도 좀 많이 어둔하시고 그런데 거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이리 안 해요. 소리로 아멘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멘을 할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설교가 은혜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외향적으로 잘생기신 분도 아니고 목회를 그렇다고 썩 잘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 한 분 한 분 생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전도사 모든 분들 생일날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내시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설교가 그러면 왜 감동이 됩니까? 삶에서 젖어 나오는 설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젖어 나오는 설교. 그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요즘 신학생들, 목사님들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우면 좋죠. 학위도 많이 따고 또 지식적으로 박식하고 일반 대학은 박사 학위까지도 받고. 근데 왜 감동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리고 삶의 본이 안 된다. 배운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아무리 선포하고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그분의 삶 자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평점이 전부 5점 만점에 2점도 안 돼요. 근데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전히 삶을 보여주고 삶에 젖어서 나오는 설교, 그 설교가 살아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회를 참멸시키고 옥에 가두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교만에 가까운 태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김 목사도 반쯤 올라가다 내려와 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사도 바울 선생은 나를 본받으라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렇게, 그것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후대에도 계속 그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단서가 하나 있는데,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뭐한 것 같이 본받는 자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빼놓아버리면 도덕적인 자칭 의인된 삶,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하게 사는 삶, 의로운 삶, 사회 봉사 많이 하고 사회 구제 많이 하고 남에게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도덕적인 삶, 그런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오직 복음이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영성에 오직 예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 배설물로 버렸던 사람, 얼마나 예수 닮기를 애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참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본,
받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뭐냐? 뭐 온유한 거, 겸손한 거 많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영성,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응축되어져 있고 함축되어져 있어요. 토마스 아킨포스 어떤 책을 썼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포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의 가장 혁신적인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그분의 영성, 그분의 삶을 도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 안에 내면적인 경건과 자기 부인도 들어있고 세속으로부터서 분리된 삶도 들어있고 고난과 순종의 영성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자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부활의 영광, 또 승리의 영광,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부활, 이 속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쉽게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걸 보여주셔요.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는 생명의 부활과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의 엑기스입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막 겸손했어요. 온유했어요. 이거는 달아붙어 있는 거예요. 기차, 화차처럼 달아붙어. 엔진이 뭐냐?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심 사상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빼놓아버리면 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여주신 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하늘된 미랄된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성도 간에 또 우리 부부 간에 교우 간에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또 내가 내려놓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이기려고 목숨 던져서 혈투를 벌이면 니도 죽고 내도 죽고. 전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 대개가 내가 이기려고 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대개가 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정 한번 보세요. 제가 지니까 가정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요 혼자만 아멘 샀네. 인정하시네. 내가 죽으니까. 이건 그냥 우시개지만 그냥 농담이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 저도 한번 그래 봤어요. 제가 조금 조심하고 죽어보니까 가정이 평화가 와요. 가정이 평화가 오고 화목해져요. 그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죽으니까. 당신 다 잘해. 나보다 잘해. 그 집에서는 우리 집에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설교하고 집에서 이제 잔소리 많이 듣고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별 화목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고 당신이 죽으세요. 이러면 됩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죠? 네. 내가 죽어야 당신도 살아.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십자가 안에서 고스란히 그냥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 일할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죽겠다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영성이에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맺는 것. 기독이 분명히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입을 수가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결국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된 정신, 영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자꾸 나는 세종대왕처럼 무슨 신사임당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섬기고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자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과 상통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삶을 온전히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 초국을 버리고 저 이국 멀리 아무 대가도 없는 외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던져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들, 선교자들 이런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된 영성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자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신앙에서 나온 강한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흔적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고 교회가 살기에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겠다. 이런 영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나를 본받으라.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충분히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분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맞다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 이 삶, 이 예수님의 정신, 사도 바울의 영성,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바로 순교적인 영성이고 복음적인 영성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이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의입니다. 이 의로 우리가 복음을 이 의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본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성이 회복될 때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되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전부 복음화 되어졌어. 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전부 구원받아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강성한 축복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보다 축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 제가 있던 창원교회에 구역예배를 하는데 한 번에 제가 말씀을 인도하러 갔어요. 말씀을 인도하러 갔는데 중간쯤 이제 이게 뺑둘 앉았는데 중간에 빈 방석이 하나 있어요. 또 빈 방석 앞에 신발 한 짝이 따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좀 의아했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구역장님이 그 가정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구역장이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구역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그 남편이 주님께로 오지 못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구역장 붙어서 빈 방석을 깔아놓고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구역장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남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셔서 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의 작은 그 눈물의 기도 한 방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면요, 내 가족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요, 그 영혼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첫날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예능 프로나 갖다 틀어가 계속 보면 그 자녀들도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인내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면요, 그 영혼도 내 자녀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담고 나의 신앙을 담는 이 참 교육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충분히 그 삶을, 그 영성을,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복음 성가에까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처럼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충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흔적이 그 안에 완전히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확신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교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품고 있는 내 가족들 또 영혼들 올바르게 인도해서 생명의 부활과 부흥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